네,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또 한국 성직자들의 주보 성인이신 김대건 안드레아 시부님의 그런 고귀한 뜻과 또 높은 영성을 우리가 함께 기리면서 우리가 신앙 정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입니다. 김대건 시부님의 그 생애와 또 그 신학적인 의미 또 성서적인 의미는 오늘 주보에 주기경님께서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들의 생활과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한 10년 전쯤에 그 마카오를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이 필리핀 마닐라에 다녀왔는데 거기 무슨 구경하고 그 도박하는데 구경하려고 간 게 아니고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공부하셨던 그 신학교 자리 그리고 특별히 그 신부님과 같이 그 유학길을 떠났던 최방제 그 신학생의 그 묘지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거 그냥 다 포기하고라도 거기는 꼭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를 한번 이제 찾아뵀습니다. 마치 신부생활 30년 만에 그 마음의 빛을 덜어내는 듯한 그런 이 기분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그 발자취를 거기서 이렇게 느껴보았습니다. 그때 같이 갔던 이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15살 때 이 자리에 그 유학을 온 건데 그 15 그리고 돌아가실 때가 25이었죠. 그 젊은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이 신앙 정신과 또 높은 학식 그런 걸 가질 수 있었을까?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편지 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오늘날에 정말 대학자들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과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이제 깊은 이 관통하는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참 사람들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날 15, 25이면 아직도 애고 아직도 뭔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전혀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나이인데 그 나이에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라는 그게 인상적이었었고요. 마닐라에는 유학을 하던 이 신학생들이 이 마카오에서 밀란이 일어나 가지고 잠시 피신해서 마닐라에 가 가지고 한 6개월인가 그렇게 머무는 그런 이 곳이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이 마닐라에서 조금 떨어진 어떤 농장인데 거기에 신부님이 이제 몇 달 계시는 동안 그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다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.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이 소위 망향의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다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많이 우셨다고 그래요. 그 모습을 그렇게 그려보면서 신부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 많이 아프고 어려웠을까 하는 그런 그분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참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참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신 분이 또 김대건 신부님이시죠. 전에 있던 본당에 바로 지금 여기 이 뒷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신부님 그 당시 부주임 신부님이셨고 제가 강론 시간에 가끔 이제 식탁에다 올려놓고 이리 요리도 하고 저리 요리도 하고 많이 놀려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저 신부님하고 또 신부된 지 얼마 안 된 또 앳된 우리 한 신부님 같은 그런 신부님하고 셋이 이렇게 사는데 그날 이제 순교자 성월 가까이 지으면서 한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. 이보게나 자네들은 정말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우리에게 박해가 닥친다면 너 하느님을 위해서 정말 순교할 수 있겠냐 죽을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. 의외로 젊은 신부가 사명감에 불타서 저는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은 나는 자신 없습니다. 나는 못 죽을 것 같습니다.
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아직 나이도 젊고요. 세상 살 날이 아직 창창하게 남은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이 노원성당의 신자들을 놔두고 죽는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못 죽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솔직한 이 마음이겠죠. 그리고 우리 육덕이 좋으신 저 신부님께서는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하셔요.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신부인데 신부의 체면이 있지. 그거 좀 뭐 매맞고 뭐 좀 그 고문당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포기를 한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날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?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체면 때문에라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요. 어쩌면 내가 그래도 신부고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신부 될 때 내 이마에 신부라는 이 십자 도장이 하나 인호라고 그러죠. 그게 하나 더 생긴다고 더 새겨진다고 들었는데 한편에는 신부 도장이 찍히고 한편으로는 배교자 도장이 찍히고 이마에다 2개 상반된 도장을 새기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?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는데 좀 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실제로 육덕이 좋아가지고 아마 곤장 몇 대만 맞으면 아이고 나 그만둘게요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 마음으로는 아마도 그 꼬마 신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육덕 좋은 신부님은 못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어쨌건 말은 참 고맙고 좋았어요. 역시 신부 생활 좀 한 사람이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이 정립을 하고 있는 마음이 참 이 고맙고 참 좋았습니다. 지금 저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 없어요. 몸살이 좀 제가 심한 편입니다. 자신이 없는데 한 가지 희망은 있죠. 기대는 언덕은 있습니다. 그때 되면 내가 정말 죽어야 할 그런 상황,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신앙을 증거하고 그때쯤 되면 아마도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덕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지.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의지만 가지고 순교란 그게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우리 요즘 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니 바보같이 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죽어가느냐. 차라리 나 하느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번 말하고 풀려나와서 고해성사 한번 보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살면 되지.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뭐 순교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죽었고 저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니 그냥 안 한다고 그러고 나와서 다시 고해성사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바보같이 죽어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른들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순교자들은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,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 같습니다.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리고 죽어야 할 이유가 똑같았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. 우리 한국 아버지들에게 물어봤답니다. 당신 부인과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? 죽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물었더니 90%가 그럴 수 있겠다,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한답니다.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게 변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누라하고 백화점 쇼핑 가서 3시간 동안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더랍니다. 한 10% 정도가 나도 그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나이 든 사람들은
백화점에 가서 그 쇼핑하는 거 그거 같이 부인 동행해서 하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우리들의 현실일 것 같습니다. 바로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거죠. 그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이유가 나보다는 처자식이,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나보다는 처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.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순교자들이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그 이유를, 그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죽는 이유하고 똑같았기 때문이다.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간 대접을 받고,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, 그 깨달음과 그 대접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뻐서 자기에게는 그것이,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, 신앙에 열렬하게 애정을 쏟으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갔던 그런 분들입니다.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구나라는 그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, 그 나의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께 대해서 순교라는 죽음은 살아가는 이유와 똑같았다고 볼 수 있겠죠.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던 게 그게 바로 아니었을까 우리가 살아봅니다. 오늘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이유는 뭘까요? 내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귀중한 존재의 이유, 무엇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가 순교자들에게는 그게 하느님이었고 그게 믿음이었었습니다. 한동안 우리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었죠. 정의라는 그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방식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. 그러나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 진리의 문제입니다. 진리의 문제는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존재의 문제에 해당되겠죠. 나는 누구고,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 수 있고,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존재의 문제입니다. 내 삶의 희망과 또 내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? 이 말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하는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. 우선 미리네에 한번 가보세요. 절두산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세요. 세남도에 한번 가보세요.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리고 순교자들이 죽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머리로 이성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. 신앙은 머리로 상당 부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출발점은 가슴입니다. 그리고 그 가슴이 뜨겁게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의 삶의 방식입니다. 그리고 손과 발로 내가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
한 번씩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. 전능하신 천주 성모